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며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곧 임박하였음을 예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일어날 세상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핍박과 이단의 공격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디모데 후서에서는 바울은 먼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감된 상황 가운데에서 있는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상반된 반응을 말하고 있죠.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바울을 외면하였습니다. 반면에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와서 바울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오네시보로와 같은 충성된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씀하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라라고 권면하죠.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 가운데 강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한다라는 뜻이죠. 내가 노력한다고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거해야 비로소 우리는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알고 그 속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줄을 알고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 강한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덤벼듭니다.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의 죄악을 들춰내며 정죄합니다. 그러면 아니다라고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당연시 하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맞다라고 인정한다면 한술 더 떠서 나 같은 죄인이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나를 주님이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한 믿음의 군사로 살 것을 말씀하면서 또 한 가지 충성된 일꾼들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죠.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증인들을 양성하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 일은 디모데가 힘써야 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매우 중요한 자질은 바로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을 전할 때에 주저하고 두려워합니다. 말씀을 잘 모른다, 말주변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과 말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는 일을 사람들이 하지만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충성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좋은 일꾼의 첫 번째 자리질이 바로 충성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충성된 병사는 고난 앞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 말씀처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군에 입대한 군인이 한참 젊은 나이에 자신의 학업과 꿈을, 가족을 포기하고 뒤로 한 채 나라를 지키는 일에 그 수십 개월을 고스란히 바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상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처럼 경기하는 자가 그 경기에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해도 멸관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지 않았기에 이렇게 큰 교회들이 많이 있어도 점점 쇠락해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교회 부흥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면류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되이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부지런하게 자기 밭을 가꾸고 농사하는 농부가 좋은 결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 말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9절에서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죠. 말씀은 쉬지 않고 활동합니다. 말씀이 활동한다라는 것은 다시 사신 그리스도가 일하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비록 감옥에 있을지만 예수님이 그에게서 떠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죠. 바울은 택한 자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모든 고난과 핍박을 참는 것은 바울은 택한 자를 위하여 부름받았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복음을 맡기시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로도 구원을 영광과 함께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나를 부르신 분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11절, 13절은 미쁘다라는 말로 시작하죠. 미쁘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살고 참으면 함께 왕노릇하고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한다라는 그 말이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신뢰한다면 죽는 것도 고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살 것이고 고난을 참으면 왕노릇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참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 역시 나를 부인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도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힘써 전하여서 다 주님 안에서 칭찬이 있고 멸류관이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 삶의 힘듦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참고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된 믿음의 일꾼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온전히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이겨내게 하셔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갈보리 교회와 우리의 교우들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 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